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진 인생의 무게는 무엇이었습니까?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하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말로도 다할 수 없는 그 인자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구하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은 향기롭지 못하며 우리의 인생은 온갖 더러운 욕망의 오물로 악취와 진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속의 피를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약속을 거두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허물과 죄를 들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으며 사랑도 자비도 인자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며 양심의 가책을 따라 굳건히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말씀의 교훈은 그냥 교훈이며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잠식하여 익숙해져 길들여진 습관이 이내 나를 이끌었고 나의 걸음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상의 죄와 허물을 반복하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죄로 다시 주눅이 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재그라며 하나님의 수만 같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물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쏟아버리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얼굴에 넣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남하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춤시 속에 하나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의 수만을 가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의 절반인 6월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름의 문턱을 넘으며 세상은 장렬한 태양빛과 더불어 온 땅의 그 뜨거움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기운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더욱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이 자연 질서 속에서 깨닫습니다. 천지를 보며 그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슴에 오래도록 깊은 흉터처럼 각인된 이 시대에 이때의 아픔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무엇보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생명의 길에서 먼 곳에 있는 이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등락하는 물가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오니 속히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다변화되면서 일관된 가치관도 없고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조류도 없이 모두가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혼재되어 신앙의 삶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나날이 수위를 더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명분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경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더욱 긴히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굳건하신 그 팔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생업이 더욱 흥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기적의 손길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늘 정직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 서울로 청주로 떠나신 우리 문상두 집사님, 고현신 권사님 그리고 이소희 집사님 네 분, 좋은 교회를 만나 잘 정착하여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잘 뿌리내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비어있는 교회의 자리를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폐악질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면 꺾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적절하신 힘으로 그 손길로 꺾어주십시오. 중동 땅에 속히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움과 미얀마 국민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군쟁에 의해 부모와 격리된 카렌족 아이들을 돌보는 신주영 선교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간구한 이 모든 것들의 결단의 장, 확신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지금 시작해서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가운데 지속되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새롭게 이어짐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자타공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치자면 세상에서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자는 말을 빼먹은 적이 있었던가요? 찬송하면서 가사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사가 또한 사랑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라는 상황은 가장 익숙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가 사랑이 아니고 참된 것을 하는 이것이 주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자면 사랑은 참된 것을 행하는 보조수단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것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라는 겁니까? 오직 다른 것 말고 사랑 안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그것,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오직 사랑으로만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요, 사랑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모든 것의 기원, 창세기입니다.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두고 사랑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은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니, 창조하시느라 바빠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2장에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직 코로나 치유가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뇌에도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이것을 두고 인류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쯤이면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 사랑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에서 등장한 말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의외입니다. 귀한 아들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사건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더 무게를 어느 곳에 두는지 그 사실을 시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매주 생각 한 번씩 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평생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는 그런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아마 자녀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여러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니면 혹시 결혼 전에 덜컥 생긴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하도 안 생겨요. 수십 년을 기도하고 병원 다니고 그러다 다 포기했어요. 60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에 얻은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녀의 가치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 아니,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우리가 쓸 줄 아는 언어가 그것뿐이라 그렇지 더 이상의 언어가 있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갖다 붙여야 할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다 못해 존귀하다 못해 더 이상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속이 타는 그런 대상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우스운 것이요, 성경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단지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이 참된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최종 도달하게 될 곳, 즉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래 역사의 복선과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지독하게도 왜곡되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라기가 아니고요. 네. 말라기, 요 세 글자가 사람 이름이에요. 예, 이동기, 주동기 하듯이 말라카이. 이 말씀에는 마지막까지 왜곡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라기의 말씀은요,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이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11조 헌금 잘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엄청씩 부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만 인용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자, 이 말라기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도대체 오랜 역사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대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할 바는 몰라요. 결국은 결단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매년 여름과 겨울에 꼭 성경을 읽독하는 사경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성경 한 번을 다 읽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 후에도 매년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 성경 말씀만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던 제게 은사와 같은 목사님이 이 말라기를 강의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는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 모든 것들, 지금 말씀드린 요 선지서들은 전부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조금 상황이 틀리죠. 그래서 이 말라기도 당연히 이스라엘이 더 엄밀히 말하자면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후에 기록을 말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로에서 해방된 후 돌아와서 그들이 뭘 했느냐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함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12년의 건축 휴가를 얻어서 마치고 바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전에 건축을 방해하던 일이 앞장섰던 도비아라는 인물이 다시 설쳐서 이번에는 아예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다가 텐트 치고 이거 사는 거예요.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와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건했던 신실했던 그때의 모습들이 다 와해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해 갑니다. 11조도 안 하고 도비아가 얼마나 회방이 심했던지 이 성전을 지 살림집처럼 쓰고 있으니까 아무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없으니 그걸로 먹고 사는 레위인들이 생기가 어려워지니까 전부 다 배달일 하러 가고 택시 운전하러 가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비니까 이 도비아가 당연히 들어와서 딱 떵떵거리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 천하의 쳐주기로 도비아의 방을 싹 청소해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자기 조상들이 그리고 지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장해서 돌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대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형식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들고 오는 것들은 전부 병들고 상한 것들, 그것도 그나마 학개나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등과 같은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형식이라도 남아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둘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식을 고치고자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잡혀가게 하셨죠. 그 결과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형식만 남더라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경배,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극단의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의 분위기는 그래요. 마치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마지막 부부가 대화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주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혼 조정을 위한 최후의 면담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죠. 야, 참 인생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당신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내 억수로 사랑했대.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언제 사랑해?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아시겠지만 남자는 하나님이고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황당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면서요, 우물쭈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처음에 나옵니다.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고 야곱을 사랑했고. 좀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데 이 족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꾸리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은 버려졌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도대체 사랑하는데 그러면 왜 때립니까? 이스라엘 말 맞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중동의 동맹국이었잖아요. 징계받은 사실에 대한 항의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때렸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 일어서면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때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땐 정말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이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스라엘이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만 두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으로부터는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1000년 동안을 정말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전부 다 때려 죽이려고 작정하시다가도 선지자가 엎드리고 모세가 엎드리고 하면 하나님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키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예레미야 때를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하십니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데다가 대고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바닥바닥 대들듯이 말하니까 하나님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죽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말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와 대답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지, 어떻게 사랑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데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이고 400년의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이 400년의 침묵,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만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까지 400년, 그것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400년을 깨뜨리는 역사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이른바 성육신, 성탄입니다. 말라기의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구체적으로 신약의 곳곳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령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묻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요한 사도는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겨우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적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것을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틀어 보면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다른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다 되어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만찬 후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떠나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이 요한이 말년에 기록한 서신에는요, 온통 사랑의 메시지만 남기게 됩니다. 요한에게 이제 다른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만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이 한마디,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이라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신 방식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요리문답의 제일 첫 질문이라고 했었죠.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만드신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외형적으로, 구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다는 사실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히트했던 영화 헤어질 결심인가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 전화기에 기록된 녹음된 음성이죠. 그게 뭐길래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랬다. 근데 정작 들어보면 거기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남자 그걸 깨닫기에 시간이 걸리죠. 뭡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말들, 그것이 사랑한다는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어느 곳에도 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기다리셨다가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도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결과로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에 그 인간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는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물음에 단 한 가지의 대답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도 그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뭐죠? understand죠. 거꾸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는 겁니다.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죠.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2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직접 행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하나라도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고결하고도 엄숙한 단어를 너무 값싼 언어로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우리가 이 사랑을 함부로 쓰고 말해도 된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적어도 그 사랑에는 불신자들은 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담은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이 이루어져야 할 바탕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16절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16절 말씀을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 종국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것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세워나갈 것 같아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넘쳐나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흉내내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소위 무늬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시간에도 흔들림 없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함께하면서 주면서 끝까지 믿으며 온유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
그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하게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왜 비난을 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함께하면서 주면서 끝까지 믿으며 온유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하게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을 잃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습관처럼 말하고 그렇다고 자부하고 억지를 부리니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랑한다면서 참된 것을 하지 않았고 너무도 지독하게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됨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진짜 사랑을 합시다. 관심을 가집시다. 이해하려고 합시다. 책임지려고 합시다. 존중히 여기려고 합시다. 희생하려고 합시다. 함께 하려고 합시다. 밖에보다 주려고 합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온유함으로 또 함께 즐거워함으로 섬긴 마음을 가지고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하게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을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가족과 친지, 동양, 동문, 혈연, 지연, 학연의 꼬리를 끌어내는 그런 사랑을 합시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만은 그런 비난 속에서도 우리의 고귀한 사랑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오직 그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함께하면서 주면서 끝까지 믿으며 온유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하게 세상을 품고 사랑을 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배워가며 우리를 위해 마지막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담은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박성수 형제와 우리 또 모경식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정의 각 형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매주 교회를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반주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늘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